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내일 새벽기도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2020년 첫 새벽기도를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날을 새벽기도로 끊었으니까 올 한 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이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다 외우시니까 한번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책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부인하면 믿지 못하면 성경에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것도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지? 숨이 끊어졌는데.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창조의 하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 다 믿어집니다. 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이거 믿는 것은 식은죽 먹기죠. 그냥 믿어져요. 아니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다 믿을 수 있고 만약의 경우 이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신약성경의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1장 1절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 그분이 하신 일을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면 이 성경 전체가 믿어지고 성경 전체가 믿어진다고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에 대한 보상을, 은혜를,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약속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신약의 왜 신약이고 왜 구약이 구약이죠? 옛날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은 뭐죠? 네,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래서 신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물론 13절을 읽었지만 오늘은 이 말씀 몇 가지만 제가 우리 2020년도에 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읽는 방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자, 실감 있게 제가 읽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죠? 태초에. 자, 그러면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강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태초라는 말을 크게 하고 다른 조금 작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그렇구나. 언제 창조하셨다고요? 태초에. 가장 오래된 어느 날, 그걸 우리가 태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시간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 시간 창조에 대한 의미는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제가 특강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창조는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물론 뭐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요약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 우리가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읽을까? 자, 이제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죠? 누가?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좀 한번 힘주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좀 약하게 읽고 한번. 이게 성경 우리가 그냥 늘상적으로 읽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부분을 강조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를 강조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자, 이렇게 읽는다면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는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죠. 바라는 창조는요. 어떤 재료가 있어서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이라서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신학에서 이거 배울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무엇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다시 말해서 재료도 없이 무로부터의 창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중점 사항인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창조의 순서 어떻게 다 외우시나요? 넷째 날 뭐 창조하셨죠? 그러면 그냥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자, 첫째 날을 기억하시죠?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빛은 다 아실 거예요. 빛. 그러면은 마지막 날 그러니까 창조의 마지막 날 이제 여섯 번째 날 뭘 창조하셨죠? 동물. 우리. 네. 여러분은 몇째 날 창조됐습니까? 여섯째 날. 여섯째 날. 그러면은 멍멍이나 고양이나 다 몇째 날이죠? 여섯째. 예, 여섯째 날인데 제가 오늘은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첫째 날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뭐였죠? 뭘 창조했죠? 빛이었죠? 첫째 날. 아, 이걸 이제 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아, 이게 6가지를 다 외우려면은 외우고 돌아서면은 이제 이렇게 꼭 혼동이 되는데, 저도 그래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2020년 1분 남았는데 요것만 딱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만 딱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째 날 하면은 뭐죠? 빛을 만드셨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딱 기억을 하니까 문제가 될 것은 없고요. 둘째 날은요, 그냥 하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궁창이라고 나왔는데, 아,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구나. 그러면 이제 하늘을 만든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을 이렇게 구분해서 드러난 것을 묻히라고 했는데, 그 묻이 뭐예요? 땅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외웠죠? 자, 첫째 날이 뭐였죠? 빛이었고요. 둘째 날이 뭐였죠? 하늘이었고요. 셋째 날이 뭐였죠?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날부터는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으니까 아무래도 넷째 날에는 빛나는 무엇인가를 만들었어요. 뭘까요? 광명체. 네, 해, 달, 별.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곳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것을 만들어서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6가지를 동시에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첫째 날은 빛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둘째 날은 뭐죠? 하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셋째 날은 뭐죠?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많은 6째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갖다 다 기억하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첫째 날에 넷째 날을 대비하면 바로 외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첫날에 빛을 만드셨으니까 넷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빛나는 거 만드셨어요. 그게 뭐죠?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둘째 날은 뭐였죠?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 둘째 날에는 조금 특별한 게,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하늘에 뭘 만드셨을 것 같아요? 네, 새를 만들었겠죠. 새를. 그런데 그 두 번째 날은 조금 특이한 게 이 물을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하늘하고 바다를 동시에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냐면,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섯째 날은 거기 하늘에 새가 날고, 그 다음에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고, 그러면은 벌써 다 끝납니다. 아,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셋째 날에 뭘 만드셨다고 그랬죠? 땅이죠. 땅에 또 한 가지 만든 게 있어요. 채소와 나무입니다. 자, 머릿속에 이제 다 입력이 됩니다. 첫째 날은 빛이고, 둘째 날은 뭐죠? 하늘이죠. 셋째 날은 뭐죠?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 채소와 나무도 같이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딱 기억을 하면 첫째 날부터 이제 넷째 날이 들어갑니다. 넷째 날에는 뭘 만드셨다고요? 해달별을 만드는데, 다섯째 날이 조금 어려운데, 왜 어렵냐 하면,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하늘이죠. 그 하늘에 뭘 만드셨다고요? 새. 그 다음에 밑에 묻을 드러나게 했는데, 거기에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늘에는 새를 만들었겠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었겠고, 이게 몇 번째 날이라고요? 5번째 날입니다. 그러면 6번째 날은 그냥 이제 동물들이죠. 땅에 거하는. 셋째 날에 제가 땅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땅에 거하는 동물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 자, 지금 요 짧은 시간에 6째 날까지 우리가 다 외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질문을 합니다. 몇째 날이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다 꼭 어떤 사람은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몰라요. 뭐가 먼저죠?
닭이 먼저죠. 요 닭이 몇째 날 만들어졌죠? 여섯째. 저 고등어는 몇째 날 만들어졌죠? 다섯째 날. 야,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요? 뭐 아는 게 없어서 저희 사과나무가 몇째 날 만들어졌죠? 셋째 날. 예? 셋째 날. 네, 셋째 날. 제가 채소와 나무는 셋째 날. 셋째 날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여섯째 날까지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암기하게 된 거죠.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만 딱 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암송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하늘, 셋째 날은 땅. 자, 이 세 가지 하나씩 대비합니다. 넷째 날은 해달별. 해달별, 빛나는 거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 2, 3에다가 그 밑에 4, 5, 6을 머릿속에 딱 그려놓으시고 첫째 날에 빛이니까 넷째 날에는 해달별. 해달별,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새 물고기. 새와 물고기. 물고기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동물. 예, 여러분. 그 여러분은 여섯째 날 만들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이 날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2020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들은 이렇게 딱 떼어놨으면 좋겠어요.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0년도에는 한번 주력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날은 딱 구분해서 떼어놓는 거죠. 그 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우리가 이제 작정하고 드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2020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2020년도에는 어떤 해로 우리가 보내야 합니까? 사실은요,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면 그것은 새로운 해가 될 것이고, 내 마음에 전혀 새로운 어떤 그런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은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름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갖기로 결단하는 것. 저는 오늘 그 영화 예수는 역사다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려주시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그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만 봐주시고 저한테만 참고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동일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 하나님 확신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새로운 결단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랬는데 특별히 2020년 한 해는요,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은 창조 사역이에요. 여기 변함이 없죠. 예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 뭐죠? 구원 사역이죠.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사역이 뭐죠? 보혜사죠. 보혜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는요, 돕는 분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걸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제가 오늘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원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보혜사 성령님. 자, 이제 우리 이 시대는 정말 오늘 그거 안 했네. 우리 찬양을 듣고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그럼 제 말씀 마치고 우리가 찬양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아이자야 61이라고 하는 그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이 팀이 그 김포에 있는 김포 순복음 교회에 있는 멤버들인데, 제가 왜 그 찬양을 좋아하냐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찬양 집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들으면 그 사람의 영성이 느껴져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런 느낌이 전해지는데, 그게 저기 김포에 제가 재작년 2년 전, 벌써 3년 전이죠. 부모님이 거기 가실 때 부모님 댁 가기 바로 앞에 대로에 있는 그 김포 순복음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그 멤버들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올 그 2020년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까 이 영화 가운데 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과 대화했다고. 잠깐 기도했는데, 기도를 뭐죠? 대화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2020년 성령님과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R.A. 토레이의 아침의 기도인데,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루길을 걷게 하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R.A. 토레이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달라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께 말씀드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2020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사를 조용히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